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로부터 136절까지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을 계속해서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계속해서 잘 가고는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앞부분은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늘 암송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죠? 늘 좀 시편 119편을 내 영혼의 119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주 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17번째 연입니다. 먼저 한번 원어로 된 문장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8절이 다 히브리 단어가 시작이 되죠. 이게 17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17번째 알파벳은 페 또는 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P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 P, 페 같죠? 페 또는 페이, P라고 그렇게 발음할 수 있는 저 단어로 17번째 연은 129절에서부터 136절이 다 그렇게 첫 단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봤습니다.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7번째 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 놀랍습니다. 놀라운 정도가 각자에게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하는데 그 놀랍다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느끼시나요? 이 놀랍다라고 하는 페라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것은 놀랍다 또는 아주 기묘하다, 기이하다, 오묘하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wonderful 그러죠. 또는 awesome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marvelous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wonderful하다.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어는 그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wonderful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시인이 하고는 있는데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17번째 연에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마지막 절인 136절에서는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흘리는 눈물이 참 많잖아요. 이래서 울고 또 저래서 울고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중에 진해중부교회에서 임시노회가 있었는데 제가 임시노회를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진해중부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에 몇 년간 암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사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건강의 버티지를 못해서 사임을 하고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걸 위한 임시노회였어요. 근데 이제 진해중부노회 교회 황목림 목사가 공교롭게도 저하고 입학 동기생이에요. 신학교 입학 동기생이라.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파서 은퇴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주중에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배수명 권사님이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살펴보니까 이제 엉덩이 뼈도 골절이 되고 갈비뼈도 금이 가고 그런데 수술할 형편은 아니다. 그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꼼짝을 못하는 거죠. 예, 지금 병원에 갇혀 2부 예배 때에 8시만 되면은 일찍 와서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리고 마치면은 또 3부 예배를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권사님인데 갑작스레 그런 교통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눈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이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는 그 눈물이 바로 우리가 흘리는 그런 인생의 아픔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고 결론적으로 13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눈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눈물과는 좀 다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아마도 깨닫게 될 겁니다. 거룩한 눈물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눈물을 시인은 흘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다 하는 것. 그것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놀랍다 또는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시편에만 3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시편 105편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106편 7절에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예.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난 한 2년 동안에 주제어로 삼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것,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었고 또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와, 목사님 언제 119편 뗄까? 날 그 소리 같은데 별로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여러분,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단코 놀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결단코 놀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수도 없이 읽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형편만 놓고 볼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내가 한 번도 상상치도 못한 이런 엄청난 시험거리를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역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의 마지막 역전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안 되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다.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 이 모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계속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기묘자요 묘사라. 그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원어를 보면은 기묘자, 묘사가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원더풀한, 기묘한, 놀라운 카운슬러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는 기묘자요 묘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맛본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경외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일 사람들은 자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말 독일어로 번역을 최초로 한 인물이 루터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번역하는 소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죽음도 우리로부터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연구하는 즐거움을 박탈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뻑이 거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양보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중심 어린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런 모든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놀라게 된다는 거죠. 놀라게 된다. 진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놀라움의 결과예요. 놀라워서 어떻게 시인은 하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29절 하반부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나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자유했는데 하나님 말씀 알고 보니까 정말 불편해 죽겠다. 안 지키려니까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강한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특권이다. 특권이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맛이 못했어. 억지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기에 그 지키는 게 진짜 신나기에. 예. 내가 들으니까 요새 파크 골프가 유행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연세 드신 분들 또 시간이 좀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그 운동에 아주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파크 골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 안 가도록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정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이게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알면은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까요? 이게 내 몸에 스며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인적으로 내 몸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지난번에 은행을 갔더니만은 은행 직원이 저를 보고 한참 이렇게 업무를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세강교회 몇 번 왔대요. 친구가 권해서 세강교회에 몇 차례 온 적이 있는데 저 뒤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같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쁨이 반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으니까 계속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 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놀랍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는 낯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경외심으로 떠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용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유다의 멸망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36장 11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으며 11년 동안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그때 끝이 나는 거죠. 그의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지키나이다. 이어지는 130절에 보면은 말씀이 놀랍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져요. 정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사모하면서 공부를 했더니만은 아주 성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가끔씩 듣잖아요.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까?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이게 사실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거나 성경이 당신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제한된 견해로 성경을 판단하며 잘나고 헛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게끔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내 제한된 지식으로 내 제한된 그런 어떤 주관적 생각으로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씩 그런 농담들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성경을 진짜 잘 쪼개. 성경을 진짜 잘 쪼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쪼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를 잘 쪼개야 돼. 내가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98절 10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들보다 낫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은 경륜이 많은 그런 노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르치고 판단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내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판단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열린다. 성경은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됐다. 이것 갖고 이건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 잘 됐다. 이 말씀 보니까 이번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저 집사님 한 방 때릴 수 있겠구나. 그래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기묘한 그
그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보화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